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구약성경 111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믿음이라는 것은 본래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굉장히 삶과 행동이라는 요소를 마땅히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지는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또 아무쪼록 허락되는 한 어쨌든 오늘 목적을 잘 달성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어쨌든 이 구약의 모세오경 또는 구약의 율법에 관해서도 조금 바른 인식을 좀 갖게 되는 그런 목적까지 좀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 돌아가갖고 울고 싶었어요. 내가 너무 설명을 어렵게 했나 싶어가지고. 그러나 우리 2부는 잘 따라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은 어렵지 않은데 이게 좀 도출되는 과정을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도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봐야 되겠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까지도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살펴보는 또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거룩을 원하시는 주님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화면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 보죠. 자, 우리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만한 그런 책이죠. 미운 오리 새끼 그리고 소공녀. 자,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볼품없이 태어났지만 나중에 이 새끼가 다 커서는 뭐가 되었습니까? 백조가 되었죠. 그리고 소공녀는 뭐냐면 이제 아빠가 먼 나라에 돈을 벌러 가서, 그런데 아주 그 돈 많이 줘야 갈 수 있는 그런 기숙학교에 딸을 맡겼는데 이제 아빠가 배가 난파해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학교는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이 주인공을 구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식모살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나중에 옆집에 우연히 서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한 아저씨, 그 가정을 만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저씨가 이 주인공의 후견인이었던 거예요. 아빠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준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출생의 비밀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볼품 없었는데 야, 넌 사실은 백조였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은 식모살이 하는데 야, 너 사실은 넌 귀족이야. 그래서 잃었던 출생의 비밀을 또는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되찾아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소설들을 보면서 이런 동화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꿈도 가지고 마음의 위안도 가지고, 그래 나는 지금 볼품 없지만, 나는 지금 번데기 같지만 언젠가 나는 나비로 날아갈 거야. 바로 이런 얘기를, 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도 출생의 비밀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모세오경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생의 비밀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 출생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어느 날 광야를 40년간 떠돌던, 그러니까 우연부지불식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떠돌아 피신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되죠? 무엇을 보죠?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나무가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불꽃만 피어 있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 가서 40년간 도망쳐왔던 너 이제 도망 생활 끝내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부르짖는 그 고통하는 민족들을 건져내라. 그런데 네가 지금 주님을 만난 이 산, 이 호렙산에 그들이 다시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생의 비밀 하나가 드러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출생의 비밀을 첫 번째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 너희는 바로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였어. 이걸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잃어버린 출생의 비밀, 잃어버린 존귀함을 가지고 있던 자들을 다시 이끌어내시기 위해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10가지 재앙이라는 바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그런데 이 시내산이 어떤 산이냐? 그 모세에게 어떤 산에 와서 섬길 것이라고 얘기했죠? 모세가 서 있던 산? 호렙산이었죠.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같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신 주님이 너 가서 내 백성 데려와 나를 섬기게 해. 그들이 지금은 애굽의 이집트의 왕을 섬기지만 그들이 지금은 노예지만 그들은 본래 나의 자녀들이야.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시내산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 데리고 오셨는데 종 되었던 집에서 끌어오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출생의 비밀이자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사명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또 잘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를 섬기는 자였다?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떤 존재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사실은 내 소유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야. 바로 이것을 또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섬기는 자들이었어.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사역할 자들이었어 라는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바로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장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 본문 잠깐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예.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지금까지 잘 배워왔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몸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이걸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건 생김새가 닮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 마지막 빨간색 표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본래 의미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선한 통치자가 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함께 다스려 갈 자들, 바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다스릴 자, 관리할 자, 바로 이렇게 맡아서,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또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본래는 바로를 섬기던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야. 너희가 그냥 바로가 시키는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지도자야. 너희는 관리자야. 지금 너희가 잃었던 방향성을 다시 되찾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저는 이게 사실 다 같은 의미를 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한번 우리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이 표현은요, 이게 재밌는 것이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주보에서도 우리 보신 여름 성경학교 주제에 나와 있죠. 또 축복송의 가사를 불러보십시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예, 이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뜻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는 국민 주권 영토를 이 조건을 채워야 나라가 구성이 되죠.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는 왕이 있으면 그게 곧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뜻하는 히브리어 멜렉이라는 단어와 국가를 뜻하는 말쿠트라는 단어가 동일한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일한 근데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왕이라는 뜻의 바실리우스와 나라라는 뜻의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다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은 곧 국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게 어떻게 번역될 수 있습니까? 너희는 제사장 왕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여기에서도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다스린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이 장면이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의 지으신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과 지금 같은 사명을 주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또 본 적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 이걸 목적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지으셨고 또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걱정이 많아가지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주신 세상을 잘 다스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다 이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는 가정에서 지도자로 서게 되죠. 가정에서 엄마 아빠도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회사에서 나름대로의 직급을 가지면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또 상사, 다스리는 자죠. 맡은 일의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다못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집, 직장, 우리 자녀, 아니면은 나의 동료 직원, 부하 직원들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다스리는 자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던, 노예 근성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지금 다시 빚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며 또 주님이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깎아주시기를, 그걸 간구하는 모든 인생의 걸음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 그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역동적인 거죠. 믿음은 멈춰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 걸어가야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국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요, 우리가 요즘 어느 교회 또 가보니까 금식을 하자 할 때 탄소 금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쓰레기 배출을 좀 덜 해봅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봅시다. 이것도 우리 믿는 자들이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영역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것, 이거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이 마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방향성입니다. 자, 이제 방향성, 제가 출생의 비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방향성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잃어버렸다가 우리가 그걸 다시 되찾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방향성을 회복했으니까, 운전대를 제대로 꺾었으면 이제는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달려가야 되는데,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실행해 나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몇 주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은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면 축하한다 그러고, 뭐 좀 이름난 학교 갔다 그러면은 뭐 더 축하한다 그러고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저는 좀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야, 우리나라가 유럽과 같은 좀 그런 그 대학교 교육 체제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유럽은 뭐 독일의 베를린 대학, 아니면은 프랑스의 뭐죠? 유명한 대학? 소르본느 뭐 이런데, 소르본느 대학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그 나라는 그냥 집 가까운 학교를 간대요. 왜냐? 대학도 어느 정도 평준화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평준화라고 하면은 수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그렇지 않답니다. 입학은 수월하게 해놓고 뭘 어렵게 해놨죠? 졸업을 어렵게 해놓는 거예요. 졸업을 어렵게 해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은 대학교 가면 다 떠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포항이 이런 제도를 가지고 가까운 대학교 가고, 그리고 어렵게 졸업해서, 그리고 있는 실력을 또 인정받아서 또 이 포항 지역 안에서 활약하고 이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저도 이제 가져봤는데, 한번 어쨌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입학을 했어요. 축하받았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못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아니, 그 좋은 학교 입학은 했는데 졸업을 못했어. 어렵게 입학했는데 졸업을 못했어. 그럼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또 뭐 입학은 수월하게 했어도 졸업을 못했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자기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걸 의미하니까 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기독교에 입문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한 순간 우리는 잃었던 방향성을 회복한 것과 다름없어요. 그러나 그 회복한 방향성대로 열심히 전진하지 않으면 입학은 했는데 졸업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입문했으면 최종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최선을 다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걸음을 멈추면 이게 신앙생활이 부끄러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실행해야 된다. 방향성을 되찾았으면 실행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19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방향성을 잡았지, 깨달았지, 잃어버렸던 출생의 비밀 알았지, 그럼 이제 그대로 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주님의 소유, 예. 지금 소유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대학생 맞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학문이 무르익은 대학생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며 새로 너희가 깨달은 방향성을 깨닫고 계속 전진하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다.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할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깨달았어요. 아, 그래, 나는 원래 백조였구나. 그래, 이제는 백조의 우아한 날갯짓을 해봐야지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19장 12절에 있습니다. 19장 12절을 한번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모세 보고 이 산으로 데려와서 나를 섬기게 해라고 했지만 그 산을 함부로 오르는 것을 허락하진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 바로 모세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이 장면을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화면을 제가 한번 보죠.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성막 안에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지성소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나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지성소 안에 보관하고 있는 여호와의 법궤라는 게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한테 아무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지금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고, 이 시내산도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꼭대기에 아무나 올라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한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고 거룩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에 우리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기독교에 부르심을 받아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최종 목적지 졸업까지 가야 합니다.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는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건을 채워야만 주님을 향해 그 지성소로 졸업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금지당했고 함부로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조건을 채워야만 하는데 이게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너 조건을 채워야만 나에게 올 수 있어 라고 단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무엇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언약을. 너희가 조건을 지키면 나에게 온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나를 믿고 신뢰하는 자를 끝까지 걸어오게 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을 지키면, 조건을 채우면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면,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언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구나라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저한테. 네. 제가 부임한 지 1주년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부임한 지 1주년 됐어요. 네, 1부 때는 박수를 못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을 만났던 첫 번째 설교에서 어떤 설교를 했냐? 믿음은 약속을 먹고 자란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믿음은 약속을 먹고 자란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해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해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의하는 신앙생활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또 그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출애굽기 20장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를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주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2절이 더 중요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은혜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언약이에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굳게 붙잡으셨고, 그의 백성과 함께 주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그들이 익히고 배우고 최종 졸업까지 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난 다음에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미끄럼틀을 내려오려고 할 때 아이가 겁내잖아요. 겁내요. 그러면 보통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한테 와, 이렇게. 엄마 믿고 아빠 믿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내려가 봐요. 혹시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잡아주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가 미끄럼틀 탈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해보면서 나중에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와 비슷해요. 주님이 내가 너를 건졌어. 먼저 건져냈고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갈 건데 너희 그 길 걸어갈 수 있어. 못 걸어가 봤더라도 걱정하지 마. 걸어갈 수 있어. 왜냐? 내가 너희랑 함께 할 거야. 일로 와봐. 이게 주님인 거예요. 이게 주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처음 시작도 주님의 은혜고, 그 마치는 최종 졸업 때까지 가는 모든 길도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단순하게 조건 채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나 믿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은 조건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신뢰하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가 보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이제 모세오경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5권 이렇게 있죠. 창출, 레민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생의 비밀, 출애굽기, 다시 찾은 신분, 레위기, 창조주의 분명한 기준, 민수기, 하나님의 신병훈련소,
신명기 영원히 허락된 약속 이거예요. 이 화면 잘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출애굽기 때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너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하나님께서 다시 찾은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단순하게 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본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려주는 출생의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의 주요한 핵심 주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주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는 뭡니까? 이제 그것대로 광야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대로 광야에서 살아보면서, 그래서 민수기, 뭐 출애굽기도 그렇고 주로 반복되는 얘기가 실패해요. 그런데 다시 용서받아요. 실패하고 다시 용서받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용서받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그러다가 불뱀 보내셨다가 다시 또 무슨 뱀 보내시죠? 놋뱀을 매달아 또 살게 하시죠. 이렇게 민수기 안에서 실패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실패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바로 주님의 군대로 서도록 신병 훈련을 시키시는 게 민수기예요. 근데 민수기, 신명기는 또 뭡니까?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문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들에게 똑같이 너희에게 너희 조상이 받은 약속이 바로 너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함을 보여주시는 게 이게 신명기다. 바로 이게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부르신 주님, 존귀하게 지으신 주님, 잃어버린 출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창조주의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시는 주님, 실제로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 살아내는 과정에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영원한 약속으로 붙잡으시는 주님. 우리가 이것을 또 어디서 보게 되느냐?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한 7, 80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그때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동일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 산에 와서 다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외형만 갖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껍데기만 갖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죠. 또 이 말씀을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한 국가를 완전하게 견고하게 형성하기까지 사람들이 서로 애쓰며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여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모델이자 샘플 나라를 다시 회복해 가는 겁니다. 패턴이 똑같죠. 모세오경에서 출애굽 때에 주셨던 구원의 방식과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오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방식과 또 동일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던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기준을 다시 일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견고하게 붙잡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셔서 영원한 사랑의 언약으로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파송시키시잖아요. 그런데 혼자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성령과 함께하며 영원히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파송하신 것 아닙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요 방식,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모르면 자꾸 이제 엉뚱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식들이 똑같죠. 결국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삶은요, 그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알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늘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이다. 네, 잘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분명한 기준을 매일매일 깨달으며 하늘길이라는 최종 졸업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뭐다? 나그네다. 나그네는 이겁니다. 여기 주저앉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늘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을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결국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화의 삶, 우리 거룩하게 되는 삶, 또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학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졸업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한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실패해도 다시 기회 주시고, 실패해도 다시 기회 주시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도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불뱀을 보내어 심판하셨지만 그래도 다시 노뱀 보내어 주셔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온전히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 바로 그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의 삶을 쌓아 나가는 자들입니다. 실패할 때 있지만 다시 한번, 또 한 번, 또 한 번. 그래서 지난주와는 다른 이번 주,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요술처럼 단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술처럼 변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실패해도 또 일어나보고, 실패해도 또 주님 의지하며 일어나보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더 지혜롭고 더 사랑받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화면 보고 이 말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위에서 허락된 믿음의 바탕 위에서 매일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이루어져 간다. 아멘. 이거예요. 요술처럼 변하는 삶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삶이 아니에요. 실패해도 또 주님 의지하며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 정말 거룩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준을 계속 익히고,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그 지식을 알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방향성을 항상 점검하고 묵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깊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갈망하는 일주일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요술처럼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말씀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나아가도록 은혜를 붙잡고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의 거룩하심 맛볼 때에 주의 거룩하심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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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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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다시 한번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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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고백했던 찬양을 이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고백하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신약이든 구약이든 합당한 믿음의 삶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 안에 내표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는 믿음은 끝까지 최종 목적지, 졸업할 때까지 입학만 했다고 기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종 졸업의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도 이런 믿음 갖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되 요술처럼 변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실패할지라도 회개하며,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 길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 잊지 않고 끝까지 이 길 걸어가는 일주일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